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시길래 하나님 은혜와 사랑 주셔서 또 주님 앞에 예배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각자 심령에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요즘 제가 많이 연약하고 또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막내가 이 주먹만한 선인장을 하나 선물을 받았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 가시, 이 선인장 가시에 그 손톱 밑에 찔려서 얼마나 아프고 아리든지 하루 온종일 힘들어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선인장 가시 하나 때문에 하루를 망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으로 인해서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 인터넷 악플로 하나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드셨을까요?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강철로 만든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된지라 생명체가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흙으로, 오늘 보면은 티끌 먼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내가 비록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볼 때 힘있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인생 건축가들입니다. 어떤 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구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고 똑같은 용도입니다. 근데 언제 다 드러나고 보여지고 구분이 됩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창수가 나고 강풍이 불어왔을 때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우로 인해서 다 떠내려가고 사라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 속에서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 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강풍에도 어떤 세상의 환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낙심,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손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질병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과 사망의 환경에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은 5절과 6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 분이다.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그 죽음을 듣고 천국으로 올라갔던 사람이 이 에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화나 신화에 보면은 이 에녹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마치 다니다가 천국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에녹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싶지만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그 손을 붙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산 안에는 9명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가 귀신 들리고 간질에 걸리고 이 말 못하는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이 제자 9명만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사정을 해서 아들을 맡기고 요청을 했지만 전혀 소모용이 없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아들에게 부탁하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서 거품을 내면서 이 아들이 더 심해진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선생님,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그 아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아들을 일으키고 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은 자,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예수님이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그 공생에 있어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3년 가까이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구경꾼이냐?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5년, 10년, 15년, 20년 타나면 분명히 믿음이 있을 것 같은데 40년, 60년 돼도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2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처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소문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이가 일어나고 다시 살 수 있다,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수소문 끝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지금 예수님께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이 9명의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아들을 부탁하자 소용이 없습니다. 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던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침 산에서 내려오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하자 갑자기 이 아들이 쓰러진 겁니다. 이 아버지 앞에서, 그 눈앞에서 아들이 쓰러지고 입에서 거품을 내면서 이 아들이 더 병이 심해진 겁니다.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적은 믿음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믿음이 다 바닥에 나버린 겁니다. 주여, 선생님,
선생님이 할 수 있다면, 선생님이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가 믿음이 없는 세대는 아닌가? 나의 믿음이 없어지고 바닥이 다 드러난 모습은 아닙니까?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첫째, 희망을 품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이, 두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아들이 그의 앞에서, 그의 누이는 앞에서 쓰러지고 거품을 내면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직접 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지고 있던 믿음이 다 없어지고 그 믿음이 다 바닥이 난 겁니다. 그때 선생님, 불쌍히 여기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꾸짖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의 말을 꾸짖는 겁니다. 너의 말을 바꾸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니라 희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이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언제나 희망을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를 향하고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심이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환난이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평, 불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 이제 조금만 가면은 그들이 약속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12명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 많은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정탐을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모세 앞에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악평을 하는 겁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은, 그 성은 견고한 성이 있고 그 땅은 사람들이 거인족이라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며 오염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정탐한 지 40일, 그 일위로 1년 계산을 했어. 40년 동안 광야를 맹마르게 돌게 하고 맹돌게 하고 광야에서 심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1년의 광야길이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떤 상황 환경에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끝까지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시골에서는 누에를 많이 키웠습니다. 특별히 이제 뽕나무를 많이 집에서 뽕잎을 따다가 막 갖다 주면 순식간에 이 누에가 먹어치웁니다.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자신의 입술에 꽃이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소망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계속하다 보면은 소망의 집을 짓습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계속하면은 믿음의 집을 짓게 되고 아름다운 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향기 나는 말을 계속하다 보면은 향기 나는 집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 또 아름답고 향기 나는 말을 해서 여러분 믿음의 집을 짓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지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불평, 원망만 하지 않아도 살만하는 인생, 좋은 인생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희망을 품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의 말은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성경에 단 한 번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계속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당한 어려운 환난을 더 크게 부풀리고 이제 희망 없어, 이제 다 끝났어,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은 하늘의 문을 열게 합니다. 믿음의 역사하려면 내가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라고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 순간 믿음의 말을 하며 나가야 합니다. 내 입에서 하는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은 내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오늘과 내일을 더 빛나게 하고 더 찬란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 날마다 희망을 품고 믿음의 말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그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내면서 그 현상을 보고 가지고 있던 믿음이 다 떨어진 겁니다. 선생님,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이 있으면 아이가 일어나고 살 수 있겠구나. 이 아버지가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 내주셨다. 믿음으로 놀라운 일색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선생님이라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믿음이 한 계단 더 올라간 겁니다. 믿음이 점프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면, 내 믿음이 점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올라가고 믿음이 점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여기저기를 방황하다가 도저히 찾지 못했어. 힘들어해서 방황하고 있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걸어오면서 사정을 얘기하자, 이 사람아 길을 잃었으면 산에 계속 올라가면 분명히 길도 보이고 집도 보일 것에 산으로 올라가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산으로 올랐습니다. 정상에 올랐더니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집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내가 믿음이 올라가면, 믿음이 점프하면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니라.
내가 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상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높아지고 내가 믿음으로 점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 믿음이 생기면서 내일이 미래가 찬란하게 희망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고 믿음이 점프하고 믿음이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이들에게 도착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집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죽은 그의 오빠 그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알고 예수님이 나흘 후에요, 예수님이 도착,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지금 마르다가 오래된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다 끝났다는, 이제 소망이 없고 이제는 완전히 끝난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다 끝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마르다가 이 말씀을 붙들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파도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해당장 라이올의 죽은 아들, 죽은 딸을 살려내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시켜서 돌을 굴러놓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돌은 굴러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를 향해서 돌을 굴러놓아라. 지금 이 마르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너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여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여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의 현장 속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르다가 돌로 종들을 시켜서 굴러놓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이 죽었던 이 나사로, 이 어둠 속에 있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걸어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은 겁니다.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큰 위기를 만났습니까? 큰 풍랑을, 어떤 큰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때 믿음으로 선포하시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 자, 믿음의 말하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들이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믿음이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게 했습니다. 믿음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이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은 희망을 품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일이 미래가 더 찬란하게, 더 빛나게 할 것일 겁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